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것은 진리이죠. 자식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또 아버지를 보면 그 자식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런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가 되셨으니까 그 열매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를 봐서 예수를 알 수 있는 거고 예수를 보면 또 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와 열매는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무하고 열매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하고 마태복음 6장하고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이죠. 이게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이 황금률이라고 왜 그러냐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율법이라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그 율법과 선지자를 합해가지고 이거를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다시 해석해주는 그런 이제 율법에 다시 해석하는 장면을 율법이다, 율례다라고 해가지고 황금률이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하고 좀 같지만 좀 다르게 해석이 된 그런 말씀이다 해서 이거를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하고 6장하고 7장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사실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 마태복음 5장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 5장은 주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나요? 첫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복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복 받은 사람은 애통하는 거야. 그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복 받은 사람은 온유할 거야.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복 받은 사람은 의에 주려고 목마를 거다. 그 사람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복 받은 사람은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복 받은 사람은 청결하게 될 거야.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복 받은 사람은 화평하게 될 거다. 그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화평하게 만드신 분이, 연합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복 받은 사람은 화평하게 만드는 거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될 거다. 이거를 이제 오해를 해서 어떤 사람은 쌈 말리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쌈 말리면 이제 화평하게 만드는 거다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아들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쌈은 말려야 되죠. 자기가 위험하지 않게만 되면. 요즘에 쌈 말릴 때 잘못하면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복 받은 사람은 화평을 만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라고 했고, 복 받은 사람은 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 그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복 받은 사람은 욕하고 핍박하고 갈수록 악한 말을 듣게 되는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은 하늘의 상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복이다라고도 하고요, 구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복이라는 단어가 9개를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팔복이라고도 하고 구복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죠? 8개예요? 9개예요? 9개죠? 9개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는 하나가 부족해져. 하나가 부족해서
이제 10개가 되려면 하나가 부족한 9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9개가 하나가 더하면 이제 10개가 된다. 열은 완전한 숫자거든요. 완전한 말씀. 하늘의 완전함 10, 이 땅의 완전함 10, 이렇게 해서 10개라고, 손가락 발가락도 다 10개씩 있는 것처럼 열이라고 하는 게 말씀을 얘기합니다. 계명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이제 9개라고 하는 건 좀 부족함을 말하죠. 뭘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하고 더하면 이제 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333, 삼삼하게 이 333이 되는 완전한 3의 완전한 수이다 해서 333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완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해서 하나가 더 해줘야 된다. 열이 돼야 되겠죠. 구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복, 구복,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9가지 복인데 이것을 통해서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금은 녹아져야지 맛을 내는 거고요. 그리고 빛은 자기가 탐으로써 이제 빛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둘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이게 소금과 빛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녹아짐으로, 자기가 탐으로 다른 사람을 빛을 비추고 다른 사람에게 맛을 내주는, 누가 해주냐면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빼놓고는 소제를 드리지 마라, 이렇게 레위기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소금을 꼭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죠. 너의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죠. 세상의 소금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빛이신 분도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할 때 그 빛도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 우리가 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품고 있으니까 우리도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이 완전하지만 부족해.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러 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없애려고 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는 거야. 완성시킨다고 하는 것은 뭘로 완성이 될까요? 율법이 뭘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죽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폐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를 없애버리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의 죽음, 그래서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율법 안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으셨다. 그래서 완성이 됐다. 율법의 완성, 다 이루었다, 이러는 거죠. 다 이루었다는 말은 창세기 2장 1, 2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천지창조가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만물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일곱째 날 마치셨다. 그리고 그것을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안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안식도 안식일을 갖다가 막 율법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안식하라, 진짜 영혼의 쉼을 얻으라는 얘기거든요. 영혼의 쉼을 얻어라. 근데 하나님도 천지창조가 끝나니까 영혼의 쉼을 얻었는데, 근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메시아로 내려오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대신 죽어야지, 너희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 내가 대신 죽어야지 하고 하나님이 이제 아들로 내려오셔서 죽는다고 약속을 해서 그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오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셔서 자기 이제 하나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막 나 죽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한테 넘기라고 그래요. 인류의 죄를 자기한테 넘기라고 그래요. 어디서 그 말했어요? 침례식 장면에서 그 말했죠. 그죠? 침례식 장면에서 나한테 모든 인류의 죄를 넘겨라. 누구한테 부탁했죠? 침례 요한한테 부탁했어요. 나한테 죄를 넘겨야 된다. 내가 어린 양으로 왔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린 양은 반드시 그냥 잡으면 안 돼요. 그냥 잡아서 먹거나 꼬치해 먹거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죽는 거죠, 혼자.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걸 안수해서 꼭 이 죄가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한테 6개월 먼저 온 그 침례 요한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침례를 줌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가 나한테 넘어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은 그것을 원했어.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돼 해서 그것이 의로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침례를 이제 받으시고 다 이제 죄를 넘겨받고서 물속에 이제 빠뜨렸을 거 아니에요?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올라오실 때 이제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같이 막 내려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음성.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면서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그 우리가 보는 하늘의 그 위에 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온다고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장면이 침례 장면이죠. 침례 장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침례 장면 끝나고 나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때 선악과 세 가지의 선악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그 선악과의 모든 죄를 세 가지 시험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똑같이 첫 번째 아담처럼 두 번째 아담이 똑같이 그 죄를 이제 그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근데 첫 번째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시험을 받았을 때 그걸 이겨버린다는 거죠. 그죠?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병도 고치고. 이게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죠. 뭐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예, 율법이 완성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제까지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만 완성되면 우리에게 정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율법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정죄할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거야. 예수님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그 예수님만 붙들면 우린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랑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내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는 겁니다. 신랑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죄함이 더 이상 없어졌는데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또 억압하고 우리를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를 어떻게 또 가스라이팅하고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율법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가스라이팅은 다 이제 가스가 다 나갔어요. 가스라이팅은 벌써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게 없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자유 안에서 행복하게 사랑 안에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사랑하면 이렇게 밥 해주고 밥 먹고 그러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또 재밌게 이렇게 지내고 그러죠. 그 사랑 안 해도요. 사랑 안 해도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어떤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하는 건 율법이고요. 사랑하면서 하는 거는 자유 안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나는 이 남편을 섬겨야 돼, 밥 해줘야 돼, 뭐 빨래 해줘야 돼, 청소해야 돼. 이건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살 때 어떻게 사는 거냐면 행복해서 좋아서 사랑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서는 제가 다 한다 했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더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되겠어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우리 집사람도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막 한다고요. 사랑하려고 그렇게 해주려고 한다고요. 근데 내가 더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걸 어떡하냐고. 그거를 누가 말리냐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이게 이제 행복이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행복이다. 그걸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 따라가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하고 청결해지고 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의를 위해 핍박도 받고 어떨 때는 예수님 때문에 욕도 받고
핍박도 받고 거짓으로 사람들이 욕을 해도 그래도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주님 때문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팔복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도 예수님이 소금과 빛인 것처럼 우리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이것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다,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완성, 이것이 목적이었다.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게 아니다.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데 완성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뭘로? 사랑으로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어떻게 완성시킨지 알아요? 뭘로 완성시킨지 알아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뭐가 율법을 완성시킨다고요?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킨다. 근데 뭘 하는 게 완성이라고요? 이웃 사랑하는 게,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원래 이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올 때는 나를 이웃으로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나라는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으셨다고요. 나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으니까 자기 아내가 뭘로 보이겠어요? 이웃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웃인 예수님으로 보인다 이 말. 남편이 이웃인 예수님으로 보인다 이거야. 부모가 이웃인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고, 자녀가 이웃인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건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억압해서 율법적으로 구원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고 여러분 자유 있고 행복하라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행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생활도 행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문 기도학교가 있는데 학생들한테도 잘 먹으라는 거예요. 재밌게 지내라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라는 거예요. 재밌게 행복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천국이니까. 그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웃으로 알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율법을 완성했는데 우리 보고 억압해서, 야 너희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학교에서 막 밥도 막 시원찮게 막 주고, 어제거나 어제 그저께 막 밥 같은 거 이렇게 막 굳은 거 이런 거 갖다 막 주면서 물 말아서 먹어 이러면 돼. 니네 옛날 유교 사회 때 어떻게 먹은 줄 알아? 이러면서 선교해야지 이런 거 아끼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면서 또 막, 그러니까 막 애들한테 막 억압해서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계속 그렇게 억압하고 맨날 혼내고 이러면서 만약에 성문 기도학교를 하고 있다면 애들이 말은 듣겠지만 그건 가스라이팅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애들이 막 오늘도 보세요. 막 찬양도 그렇고 뭐 그냥 청소도 그렇고 애들이 막 그렇게 즐거워서 해요. 근데 이렇게 재밌는, 이게 좋은 아이들을 밥을 갖다가 엄청 많이 줍니다. 반찬 엄청 많이 주고요. 반찬도 얼마나 맛있게 줘요. 얘들이 방학 때 집에 가기 싫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이게 부모님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하여튼 여기서 막 더 밥을 먹고 싶고 더 재밌게 지내고 싶고 이런다는 거예요. 왜? 잘 먹입니다. 잘 먹이고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얘기해줘요. 쉽게 얘기해주고 편안하게 얘기해주고 말씀도 잘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한 어떤 규격이 있고 그 정도를 갖다 율법적으로 탁 이제 규격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돌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유를 주고 아이들한테 먹을 것도 최대한 자유롭게 하고 최대한 많이 먹게 하고 최대한 잘해주고 그러면서 주님 우리 사랑하자 하는데 애들이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예요. 애들이 재밌어서, 자기가 재밌어서 하더란 말이에요. 청소하는 것도 재밌어서 하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율법이냐고요. 이거는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사랑으로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완성됐어요. 그것으로 만족하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주님이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우리 보고 또 괴롭히려고 하는 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자기가 죽었으니까 니네들도 괴로워져야 돼. 그게 무슨, 부모가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힘들게 살지만 너는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부모들이. 자기들은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은 그런 마음 안 갖겠냐고. 하나님도 그런 마음 가지신다고요.
저는 그거를 분명하게 알아서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여러분 억압되거나 율법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 교회 나오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은 재밌어야 하는 것이다.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다. 교회 봉사하는 거, 선교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이거 다 주님 안에서 하는 거다. 이거 기쁨으로 하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면서도 그 자유 안에서 주님 앞에 은혜로 감사해봐라. 이런 거죠.